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고 목축할 만한 장소라 여겼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최근에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가 된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할당해달라는 것이었죠. 르우벤과 갓 두 지파는 요단 동편은 목축할 만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 땅을 할당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은혜로 이 땅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살만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니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있는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그들만 먼저 싸움을 끝내고 목축을 하며 살만한 땅이 있으니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여 안식하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안일함의 누룩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파만 생각합니다. 그들만 가축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다른 지파도 그곳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도 싸우기 싫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지파의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지파 이기주의에 빠진 거죠. 르우벤과 갓 두 지파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복전쟁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 두지 않았죠.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재산인 가축대에만 눈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많은 가축을 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재산을 더 잘 운영할 만한 목초지를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 취하는 더 중요한 미션은 관심 없어졌다는 식이 된 거죠. 모세는 노를 바랍니다. 르우벤과 갓 두 지파는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 책망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면서 책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구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죠. 사단은 그 이기심과 안일한 마음을 심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사명을 저버리게 하죠. 결국 르우벤과 갓 두 지파는 모세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싸움으로 힘을 붙돋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선봉장이 되겠다고 해요. 목숨을 무릅쓰고 싸우는 수색대가 되겠다는 말이죠. 그들은 요단 동편에 처자식을 위해 성을 건축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르우벤과 갓 지파 같은 생각이 작동할 때가 있죠. 이기심과 안일한 생각,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착각될 때가 있어요. 나에겐 지켜야 할, 운용해야 할 목축들이 또 가축이 많으니 그 가축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큰 사명이 뒤로 가려지고 밀려도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생각처럼 찾아올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과 돌봄에 대한 사명보다 내가 속한 모임이 잘 정착하고 모일 수 있는 환경,
또 덜 손해보고 덜 희생해도 되는 일들이 우선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교회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보다 앞서서 교회 안에 안락함과 편안한 것만을 먼저 취하고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또한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본래 사명보다 안일함과 이기심을 먼저 챙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빼앗긴 예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우선하여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신 사명보다 내가 원하고 나의 그룹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희생이 기본입니다. 아니, 목숨과도 같은 일이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약해지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중심이 되는 힘은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우리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주님 주신 중심 사명을 다시 온전히 붙들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단단히 붙들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축과 재산과 상황을 지켜내는 것에 마음이 팔려 주님 따라가는 길을 멈추거나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